제 나이 또래에 되신 분들, 저 나이 또래보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든지 저보다 연배가 좀 어리든지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때 그랬다 하고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 놀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셨죠, 그분이. 그리고 나서는 얼마 안 있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흉탄에 맞았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그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거를 이렇게 소식을 들은 분하고 동시대를 살 때 그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를, 얼마나 어려운 사건인지를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을 형님과 어디 가다가 형님 승용차에 뒤에 타고 형님은 네 분 앞에서 운전하시고 가는데 그 큰형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제는 큰일 났다. 18년 동안이나 그분이 장기 집권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그때 놀랬어요 말해도 여러분은 놀랬어, 그래 끝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나라가 뒤숭숭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국가적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 다시 말하면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을 맞이할 때 위기 상황에서 영도자를 잃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백성들의 그 불안과 그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혼란함과 또 혼란에 대한 또 두려움, 방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8년 동안이라 통치하던 분이, 그분에 대한 공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그분이 통치하던 분이 갑자기 서거를 했다,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럴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던 것처럼 모세는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 백성을 인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보장된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보장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성장했던 사람들, 그걸로 끝나질 않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 현장에서 드러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도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크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면 혼란스러워요. 사람이 찾아가면 여러분 거기는 더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족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자, 5절 6절 말씀 보세요. 자,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서여 그들의 주리라 한 그 땅을.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얼핏 보면은요,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얼핏 보면은 이것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 언급하면서 그가 모세가 죽으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된다. 이거를 성경이 진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눈으로 본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이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여기에는 여러분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위대한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었고 그의 계승자인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이 모세가 막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다. 끝이다. 이제는 아무 꿈을 꿀 수가 없다. 이런 자리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보는 시선이고 네가 들은 말이고 그건 네 마음의 판단이지. 위대한 모세도 내 종이었고 그 계승자 여호수아도 내 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영웅들이 그들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내 백성, 나는 내 백성과 함께한다.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어떤 분의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죄짓고 도망가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복 주시기를 헐떡이시는 분이다. 그렇게 주님은 헐떡거리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가라. 그러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뭐냐면은 함께 하시는 조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에 이 말씀 뭐냐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여호수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모세도 내 종이고 여호수아도 내 종이지 그들이 이 백성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접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2절 4절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나 보세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다 읽어봐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곳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관찰할 것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종 모세가. 우리 모두 한번 해보세요. 내 종 모세가. 자, 여러분 질문할 때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종 모세라고 모세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수종자라. 요즘 말하면 모세의 제자라 이런 말이에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나오지 않지만은 1절에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수종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가 24장인가 되어 있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그때 비로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요, 모세의 충실한 제자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종이다. 자, 여호와의 종이다. 이 말은 엄청나게 이건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우리 생에 끝나는 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구원으로 부르시면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면 사역으로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구원받았으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하고 물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장례하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묘비엔 써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설교하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이 엄숙한 사실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먼저 서면서
단독자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를 이 시간에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세 번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예배냐?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애 끝나는 날 우리의 호칭은 어떻게 부려질 것이며 우리 생애 끝나는 날 저 행위록에 가서 이것이 펼쳐질 적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실 것인가? 교회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씀꾼이 있다고 선배들이 말했는데 나는 과연 그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는 금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은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 그 땅으로 넌 들어가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보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이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확신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씀을 이 백성에 주셨어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시겠다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점검할 때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할 때에 주시겠다고 말씀할 때 이 네타티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입니다. 주시겠다는 요 원서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네타티브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네타티브는 여러분 이 시제가 뭐냐면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때에 쓰는 단어가 네타티브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나무가 있으라면 나무가 있고, 짐승이 있으라면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다. 줬다. 그러니 너는 들어가서 차지하라. 내가 줬다. 네타티브다. 이 말씀 뭐냐면요. 가서 그 땅은 이미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지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높인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지도자도 없고 내 형편이 이렇고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강한가?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적으로 강한가요? 그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땅을 쳐다봐? 민수기 3장 14장에 볼 그러니까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오두방정을 떨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래가지고서 이 사람들 때문에 10명은 그 자리에서 직사되고 이 사람들이 선동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말에도 함께 요동하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질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주시겠다. 네타티브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본문을 관찰하면서 연결해 보면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 발바닥으로 밟는 곳,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모든 곳, 모든 땅, 주시겠다고 한 요 땅은 뭐냐면 여러분, 마쿰이라는 단어예요. 마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마쿰이라는 장소와 그리고 곳을 말해요. 장소를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쿰이라는 것이 여러분 3번이나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마쿰이라는 것, 그 땅, 그 장소, 그 곳. 이 마쿰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드려지는 곳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왜 연장받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찬송합시다, 모합시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뭘 말하는 거면은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헌신이 그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때에 그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헌신이다. 헌신하는 게 뭐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어떤 봉사를 했다. 행위,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내가 뭐 했다 하면서 자기가 드러내버려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몰라죠? 안 알아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수고했으나 doing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고 해서 몇 번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여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그렇구나. 자, 이혼 안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왜요? 때로는 이혼하고 싶어요. 어느 분하고 목사님 얘기 좀 해요. 오랜 얘기를 할 때 결국의 내용은 뭐냐면 그만 사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만 사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이곳에 사는 이유가 뭐냐는 내가 너희가 준 그 땅, 네다티브한 그 땅은 뭐냐면 결국에 마쿰이라는 거예요. 그 마쿰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당신이 하나님께 맡겨준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의 직무, 남편의 직무를 함으로 결혼을 할 때 이젠 둘이 아니요 하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당신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맡았어요. 때로는 힘들죠. 그러나 이 자녀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면서 이 자녀가 주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워요. 때로는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는 자에게 주신 모든 것 성령을 깨닫게 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아 이것이 하나님 명령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다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크게 할 때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해보세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그 땅. 내가 줬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결과로 우리가 볼 적에 지금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차지한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땅은 마쿰이라고 말씀해요. 그 땅은 바로 내게 예배드릴 땅이다.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주는 그 땅. 3절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준다. 6절 내가 주리라 한 땅. 네타티브라는 이 말씀. 여기에서 이 땅이라는 말이 이 단어 2절, 3절, 6절에 세 차례 나오면서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그분께서 주시면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2019년 우리가 지나가보자 하는 인생길을 가지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주시면 받으면 돼. 뭐가 어려워요? 내가 너 주겠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보통 여러분들을 치고납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오두방정 떤다는 거예요. 교회 가정을 자식 망하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너는 망한다. 너는 소망이 없어. 난 너에 대한 소망 끊었어. 포기했어. 자식 망합니다. 가정을 망하게 하는 그 말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어. 그래, 소망이 없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많은 말들 이제는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네타티브라는 거예요. 네타티브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은 마쿰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넌다. 여러분, 여기 한 번 나오는데 신기한 것은 이 동사가 11절, 14절, 15절에 동일한 동사.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은 내가 그 땅을 너희를 이끌어 갈 땅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땅은 왜 너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느냐? 너희가 거기서 나를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찬송가도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을 만난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로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우리가 보는 현장,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애굽은 알레고리컬 해석이지만은 저 애굽은 바로 세상을 말한다. 바로는 사탄을 말한다.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들이 예수의 피, 유월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거기서 우리는 출애굽을 하고 엑소도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별세라는 이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이 죽으실 때 그 죽으셨다는 이것은 저들이 출애굽을 나왔다. 엑소도스.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죠. 그 말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별세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모세가 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 뭐냐면은 시내산 율법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은 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4절의 말씀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의 그 범위라 그럴까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이 범위는 어딘가 하면 여러분
요 경계를 보면은, 여기 나오면은,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역대 상하에 나오는 다윗 왕조에 대한 바로 그 경계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에 대한 경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국경이라는 말, 이 경계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여러분들, 이것은 출애굽기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경계, 국경을 말할 때는 항상 어떤 말과 함께 나오냐면은, 이것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게불이라고 하는 이 국경선이라는 말은 약속의 땅을 말할 때만 요 경계선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된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저 경계선의 북방 한계선으로는 유프라데 성을 말합니다. 결국 이걸 뭘 말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여호수아까지 연결될 때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결국에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호수아에게 연결될 때에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주었으니, 네타티브였으니, 그 땅은 예배의 땅이니 내가 이루어갈까. 이 말은 오좀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오두방정 떠지 말라는 거예요. 오두방정 떠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두방정 떠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분,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아내에 대해서, 계속 남편에 대해서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막 얘기하고 그럴 적에, 그럴 때 오두방정 떠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하면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바로 예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당신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 가정 지금 아름답게 앞에 헌신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전에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인데, 이 뜻의 의미적 해석을 한다면은 이런 것이라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애 보셨습니까? 연애 보면은 내가 이 자매에 대한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매를 만나고 싶어서, 혹은 그 형제를 만나고 싶어서, 좀 세상 용어로 쓰면은 미치고 환장하고, 오두방정을 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인데,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한두 번 대적했나요? 한두 번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요?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은 잠깐만 보다가 마음에 부담고 화가 나는 게 또 이러는구나, 또 이러는구나, 또 이러는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연결시키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이 말씀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시니 그 앞에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막았어요? 홍해바다가 막았습니까? 대적이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임마누엘이라. 그 앞에 막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리고 12아들로, 그리고 70 가족으로, 그리고 이 민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으로서의 하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상징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간 사람에게 주께 주신 말씀은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단어 하나를 볼 때마다 용기가 생기는 게 뭐냐면 차지하게 한다. 차지하게 한다.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참 이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상속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해변도 있고 평지도 있고 산에도 사람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건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한테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면은 여러분에게 예비된 모든 복들, 그 복은 여러분에게 상속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 그냥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복을 말하기 전에 조건이 뭐냐면요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은 이를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아를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러분 명령이에요. 명령.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아멘 하십시다. 치유해.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히 여기 7절 앞절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락라는 단어인데요.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예. 요 구절은요, 요거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1장 7절에서 요 말이 나오는데 1장 7절 요 말씀이 나오고 여호수아 23장 6절에 나와요. 딱 두 번만 나와요. 딱 두 번. 요 단어가.
이거는 여러분 그 원어 성경 보지 않으면은 이거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요 단어를 이렇게 찾는 어떤 그런 넣어봤더니 2번만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고 나서 맨 나중에 또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출발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은 거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가 이루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의 이 땅의 생애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출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7번이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차와 하나님 심정 7번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명령하십니다. 명령할 때 아멘하게 되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두방정 떨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7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형통이란 말 좋아하죠. 7절에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더 나가서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서 지금 가슴이 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두렵게 낙심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유명한 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것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단어가. 성공한다, 성공.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한다. 7절이 바로 성공에 가는 길에 이 방법이랄까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이어서 8절에 보면은 평탄하게 된다. 찰라크. 이 말은 여러분, 이거는 어떤 말인가 하면, 여러분, 평탄하게 된다는 이 말은 여러분, 번영한다는, 번영한다. 다시 말하면 7절, 8절, 아니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사라가 90세가 되었어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오두막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 영광을 보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은 아니요.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추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인도하신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5절 말씀,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임만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마지막 이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2019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때 이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이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헌금도 했고 봉헌도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영혼관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 역사는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있을 적에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번 주에는 방재길 목사님 분이 오셨더라고요. 청주 금식기도원에 갔는데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이제 믿음엔 순종이다. 그럼 순종의 반대말은 뭐죠? 뭐죠? 예, 그렇게 말했죠.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는 그렇지 않더라.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고 잡종이다. 잡종. 잡종이 뭐예요? 순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자꾸만 늙어져요. 잡종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첩을 취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고 별짓을 다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순종이다. 믿지 못하면 오두방정 떤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이분이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는 순부흥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하셔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줄여서 빨리빨리 말할게요. 교인들이 한 70명 정도 될 때에 이분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땅을 사는데요. 땅을 사는데 다 땅이 비싸더래요. 근데 그 북덕방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땅 하나 나왔는데 굉장히 싸게 나왔다. 1000평인데 16억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가자마자 보니까는 그 북덕방 아저씨는 좋다. 이거는 좋다 진짜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볼 때는 거긴 좋지 않은 땅이에요. 언덕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35만 볼트라 그러나요? 아주 강력한 전기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변압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땅을 이렇게 샀대요. 계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아는 그 순부흥교회 교단 목사인데 전화를 하면서 그 땅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 쓰는 땅이다. 거기 못 쓰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래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데 첫 번째 도전이 뭐냐? 교인들의 도전이에요. 어떻게 이런 땅을 사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두 번째는 교단 목사님들이 날뛰는 거예요. 뭐라고 막 그러고. 그런데 이 목사님 그때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만 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소리를 하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지금 우리가 묻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밤에 집회 끝나는데 목요일 밤까지 이분이 얘기를 안 해요. 그들은 맨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보더라. 그러면 사실 말씀은 뭐냐면 매미라고 그 태풍 뭐 왔었죠. 그때에 이 벼락이 치면서 그 변압기가 터지고 송전 거기 끊어지면서 그냥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그냥 유리창이 뭐 엄청나게 깨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던 청와대 유관 부서들 한전에서 와서 부랴부랴 와가지고서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그거를
이설했다는 거예요. 딴 곳으로 지중화시키면 딴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가 있고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